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위에 유한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이유강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으면서
구하고 원하는 것 다 받아 살았으면서 받지 않은 척 덜 받은 척하고 지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모습도 바뀌고 예배의 형태도 많이 변하였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꼭 잡고 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 공사가 잘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잘 정돈된 건물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갑게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사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동로교회에 부임하신 신광선 목사님과 가족들, 남기영 전도사님과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사 잘 인도하여 성도들과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원치 않는 죽음을 맞기도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를 지내고 나면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듯이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이며 연단의 기회일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좋은 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모든 곳 구석구석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길 빌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다짐하며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거룩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며 주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각 가정에서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떨 때는 항상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또 성도들과도 서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요 10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같은 말을 해라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들 역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같은 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또 한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제일 첫 번째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형제들아입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노력을 해서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 혹은 내 형제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옆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앉게 될 겁니다. 옆에 앉는 여러분들이, 여러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교회 안에서 가족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장로님이고 그냥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교회의 직분만으로 그 사람을 알아간다라면 우리는 가족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모임 속에 더 친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람들을 더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동호회를 하면 더 재밌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모임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떨 때는 끈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벽돌들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섭섭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진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성도들끼리 이런 의식이 없으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할 사람,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 할 사람, 이런 식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가족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다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한 아름다운 가족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끼리 또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모이지 않았지만 다시 모일 때 이 기쁨이 참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그날 다음 주가 다시 그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리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 형제라고 부르고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서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지고 있는 형제 자매다, 이 마음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임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적어도 4파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례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바울파가 있다, 혹은 아볼로파가 있다, 게바파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이게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만큼 허무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면 베드로도 너희를 위해 죽어지지 않았고 아볼로 역시 너희를 위해 죽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것도 헛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건 역시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너희가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지 않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게 정말로 훌륭한 언어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나의 예를 드는 게 어떨 때는 가장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똑같았으나 또 달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은 미약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그것을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왕이 된 게 못마땅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이 사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그때 잠잠하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에 사울 왕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또 들고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요. 좋은 것들을 남겨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죠. 그때 이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도 아니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여서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잘못을 한 건 다 무리들입니다. 백성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도 무리들이 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온 것도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잘한 일들은 우리가 잘했습니다. 저 형제 자매들이 잘한 겁니다. 백성들이 잘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내 형제들 그렇게 말했잖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할 때 좋은 말만 하고 자랑만 하고 있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들이 허물을 말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뒷담화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침묵하고 있는 게 훨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깎아버리고 자신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울왕처럼 말하면 절대로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변화된 바울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은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형제들이라 말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같은 말을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같은 말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가족처럼 여기면서 남의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오히려 공로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이런 일들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공로를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같은 말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가 되는 우리 동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입니다. 좋은 교회는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면서 그리고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실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 기도 제목을 찾아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앞에 뭔가 다른 것들을 상상합니다. 아마도 우리 이럴 거예요. 내가 100명에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더 감사한 일은 내가 1000명에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하고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뭘까요? 세례가 귀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만일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그리고는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다운 세례가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갑자기 세례를 두 사람에게만 준 게 내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한 문물들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온갖 성적인 방탕함이 있어서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둘로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넷으로 쪼개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또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 이런 것들로 나뉘어졌을 때 그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게 더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히려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보다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두 사람에만 세례를 준 게 더 감사한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드러내거나 자기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많았다면 그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세례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베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세례를 주든 아니면 아볼로가 세례를 주든 아니면 어떨 때는 게바가 이 교회를 들렀다가 세례를 주건 그런 것들은 하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례 준 사람의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옳은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모든 것들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산 때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 뭔가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를 몰라준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높은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을 내려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높아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적었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몇 명의 세례를 줬느냐, 우리가 더 많은 세례를 줬다, 이것으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고요, 분량의 차이고 수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게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적게 주었다고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적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더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수준 높은 사람들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신은 세례를 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분명히 17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못 주어도,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만도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도교회에 있어야 할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이 부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도교회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난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 동도교회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큰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 번 더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마음 품지 않는 것들, 뭉쳐지지 않는 것들, 분쟁이 있는 것들, 파벌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단어가 1장 9절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 바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게 합니다. 서로 사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꾸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내 자매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과 험담의 말을 멈추고
형제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말로 우리들의 입술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합니다.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이 또 우리의 마음과 모든 뜻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으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면서 올해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임을 알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 또 그들을 향해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로 작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셨고, 또 이렇게 2021년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더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화되고 겸손한 바울처럼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간 안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하여서 다음 주일날이면 우리 성도들을 맞을 준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 주일은요, 1부 예배 10시에 그리고 2부 예배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에 한번 알려주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그 예배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10시고요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이번 주간의 수요예배는 교회 공사관계상 모이지 않고요,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1월 18일 월요일부터 교육관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오늘 17일 오후 2시부터 영상으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결산위원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접속하셔서 예결산위원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결산 및 교회 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회의가
예정대로 1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의 헌금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교회 경상비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보내주실 때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성교헌금 이런 식으로 메모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또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시 찬양 드리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시간